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나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찾았네. 나의 삶을 모두 주께 드리는 것, 그가 나를 위해 모든 것 주셨듯이 나의 삶을 주께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우리 때문에 죽음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물과 피 쏟으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나 같은 죄인 때문에. 감사합니다. 2023년 4월 2일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더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례를 치르는 내용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요 왕이시며 죄가 없으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흉악한 죄인을 처형하는 십자가 형틀에 달려 죽으시고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셔야만 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그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는 실물을 통해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소의 휘장은 왜 막혀 있었으며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 말씀에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간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이제 사형 집행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병사들은 해골산이란 뜻의 골고다에 이르러서 쓸개를 탄 포도주를 예수께 마시라고 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것을 맛보고 마시기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예수의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제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때에 강도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하나는 그의 오른쪽에 하나는 그의 왼쪽에 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길로 흩어졌으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습니다. 그가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어미 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세대 사람들 가운데서 어느 누가 그가 사람 사는 땅에서 격리된 것을 보고서 그것이 바로 형벌을 받아야 할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느냐.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며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듯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와 같이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과 유대의 지도자들도 예수를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가 남을 구원하였으나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는가 보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시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을 터인데. 그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니 하나님께 풀어놓아 그 증거를 보여주시라고 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큰 소리를 치지 않았는가 말이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욕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입을 통해 이렇게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도 아닌 벌레요. 사람의 비방거리, 백성의 모욕거리일 뿐입니다. 나를 보는 사람은 누구나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면서 얄밉게 빈정댑니다. 그가 주님께 그토록 의지하였다면 주님이 그를 구하여 주시겠지. 그의 주님이 그토록 그를 사랑하신다니 주님이 그를 건져 주시겠지 합니다. 나를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재난이 가까이 닥쳐왔으니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많은 항소떼가 나를 둘러쌌습니다. 바산의 힘센 소들이 이 몸을 에워쌌습니다. 으르렁대며 찢어발기는 사자처럼 입을 벌리고 나에게 달려듭니다. 나는 쏟아진 물처럼 기운이 빠져버렸고 뼈마디가 모두 어그러졌습니다. 나의 마음이 촛물처럼 녹아내려 절망에 빠졌습니다. 나의 입은 옹기처럼 말라버렸고 말의 해는 입 천장에 붙어 있으니 주님께서 나를 완전히 매장되도록 내버려 두셨기 때문입니다. 개들이 나를 둘러싸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무리가 나를 에워싸고 내 손과 발을 묶었습니다. 뼈마디 하나하나가 다 셀 수 있을 만큼 앙상하게 드러났으며 원수들도 나를 보고 즐거워합니다. 나의 겉옷을 원수들이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도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집니다. 두 번째로 죽으심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말씀에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때는 아침 9시입니다. 오전 9시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런데 제6시로부터 제9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습니다. 낮 12시로부터 어둠이 온 땅에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9시쯤에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6시간 만입니다. 그렇다면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는 의미는 46절 말씀에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막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말씀하신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심을 나타냅니다. 주님은 한 줄기 피마저도 거두실 정도로 철저하게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이 당하신 육신의 고통은 처절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맛보신 고통은 육신적인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온 인류 위에 부서져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한 몸에 받으신 고통이었음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셨을 때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는 것은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음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배척한 것은 세상에 임한 빛을 멸한 것과 같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께서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셨던 것입니다. 51절 말씀에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합니다. 이 표현 중에서 핵심은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입니다.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한 묘사는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될 축복들을 보여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1500년 동안 굳게 닫혀져 있던 휘장이 열렸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주님은 성박 골고다 언덕에서 못 박히셨습니다. 그런데 휘장이 찢어짐은 멀리 떨어진 성전 안에서 되어진 일입니다. 참으로 놀랍고 기이하고 경외해야 할 일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성전을 지으라. 명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휘장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라. 즉 가로막으라는 양식을 명하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성전 휘장을 통해서 계시하시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직 너희 제약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음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구약시대 1500년 동안 그토록 많은 제물이 번제단에서 드려졌으나 휘장은 열려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항소와 염소의 피로는 실제로 죄를 제거할 수 없음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 짐승이 아닌 사람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제 문제가 비로소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를 계시해 주기 위해서 성소 휘장을 만들라 명하시고 보존해 두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께서 흘려주신 그 피의 덕분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선하고 새로운 이 생명의 길을 그리스도께서는 그 휘장, 곧 당신의 몸을 찢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이것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하신 구속사적인 의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이유입니다. 찬양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들으시겠습니다. 내 아버지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의 언덕 길을 홀로 오르셨네. 그 찢기신 몸과 멸류관 손목에 무자국 유일한 죽음을 택하여 그 사랑을 증명했네. 우리의 죄를 대신해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다시 섰네. 우릴 구원하기 위해. 그 찢기신 몸과 멸류관 손목에 무자국 유일한 죽음을 택하여 그 사랑을 증명했네. 우리의 죄를 대신해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다시 섰네. 우릴 구원하기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다시 섰네. 우릴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54절 말씀에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지도자들 뿐입니다. 세 번째로 장례를 치르신 주님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 말씀에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주님의 시체를 장사 지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 무덤을 굳게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들이요 그리스도시요 왕이신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분명히 죽었고 그리고 분명히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을 임봉하고 파수꾼을 세워 지켰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짓의 아비요 사탄의 추종자들은 이를 부인하고 예수가 기절 상태에 있었다가 바위의 찬 기운에 깨어나서 어딘가에 살고 있다는 허황된 거짓을 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시체를 장사 지내는 일을 베드로나 요한이 한 것이 아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성경은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에서 53장 9절 말씀에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하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강도들 즉 악인과 함께 못 박히시고 부자 요셉에 의하여 바위 속에 판 자기의 새 무덤에 장사되었다는 것도 선지자로 하신 말씀대로 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요셉을 가리켜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대담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였습니다. 그는 부자요 존귀한 공회원의 신분입니다. 그런데 왜 온 백성이 배척하여 죽임을 당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했을까요? 이는 그가 주님 편에 섰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를 당돌이 대담하게라고 묘사합니다. 무엇을 기대하거나 조건부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담하게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비난과 멸시 그리고 자신의 신분의 손해가 될 것을 알면서도 한 행동입니다. 다윗이 쓴 시편 41편에는 상반된 두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는 나의 속옷동무 나와 한 상에서 밥을 먹던 친구조차도 내게 발길질을 하려고 뒤꿈치를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예언은 가룟 유다에게 응하여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돌보는 사람은 복이 있다.
재난이 닥칠 때에 주님께서 그를 구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그를 지키시며 살게 하십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원수의 뜻에 맡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 대목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응하여진 것은 아닐까요? 62절 말씀에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았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합니다. 주님께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고 3번이나 예고한 것을 저들도 전해 듣고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후에도 부활을 저지하기 위해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함께 가서 그 돌을 봉인하고 경비병을 세워 무덤을 단단히 지키게 하였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된 우리들은 믿음으로 순종하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편에서 함께 동행하며 고난주간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함께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사는 주감사교회 성도, 주님과 기쁨의 삶을 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